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날 한파특보가 서울에 내려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치매 할아버지가 잠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집에서 나와서 500m 길거리를 헤매다가 그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아주머니가 길가에 그분을 앉히고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입혔습니다. 여성은 노인에게 따뜻한 음료와 핫팩도 쥐어주고 바쁜 출근길 경찰이 올 때까지 20여 분간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성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 자신의 외투를 돌려받지 않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 여성은 직장인 김선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김선 씨 때문에 그 덕분으로 2시간 만에 아버지를 찾은 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와서 그 아버지를 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선 씨는 아버님이 안전하게 가셔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선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아버지를 잃고 그 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찾았을 때 가족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돌봐준 그 김선 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듯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감사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걸 좀 쉬운 말로 번역한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풍부하다, 많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차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치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30장 23절에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점심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생기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을 정도로 모자람이 없이 풍성해졌어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로 만족하도록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저는 여름에 수박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요. 왜? 수박 안에 여러분 씨가 얼마나 많아요. 참외도 마찬가지죠. 그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수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풍족하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갔다가 그가 그 바로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9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연달아서 극심한 흉년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30절에는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이를 못 낳던 참 마음이 슬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그녀가 노래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즉 지옥에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이래 보면 처음의 것에 참 마음이 가죠.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최상의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상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국어 사전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뜻풀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공손히 섬긴다.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 그래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자녀를 둔 가정의 이야기예요. 3학년이 되니까 둘째 아이에게 학교의 자연 시간에 올챙이 알을 구해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교사에게 어렵게 봄나들이를 나갔다가 알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구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4에서 7일 사이에 투명한 막 속에 점에 불과하던 알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니,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작은 꼬리가 나고 둘러싸인 막을 먹이로 해서 힘을 얻어 헤엄을 치는 아기 올챙이가 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신비한 거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관찰 일기를 써야 하는 둘째뿐 아니라 온 가족이 시간 나는 대로 들여다보는 그래요. 어렸을 때 이분이 시골 마을에서 그 개울가에서 골챙이 개구리 잡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올챙이가 점점 커가면서 먹이를 뭘 줘야 될지 몰라서 밥알을 조금 주었는데 더워오는 날씨에 그만 그 물이 썩어서 올챙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몇 마리는 살아남았기에 온도를 적당히 맞춘 맑은 물을 준비해 두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만 이 올챙이들이 이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얼마나 올챙이들이 요리조리 도망다니는지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나를 좀먹고 있고 그대로 죽음에 이를 것을 아시고 물갈이를 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련을 두시고 그 시련 뒤에 숨겨진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걸 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숨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내 뜻대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펴신 도움의 손길을 더디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내가 미물인 올챙이를 위해서 쏟는 관심이나 정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충만한 은혜 중에 자신이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하워드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는 당신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 시인은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돼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광이라고 하는 분이 쓴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성남교회 교회당 건축에 관련하여 출장을 갔는데 중요 쟁점은 교회 주차장 법정 대수를 확보하는데 그 교회의 부지 여건상 참 어려워서 기계식 주차장을 12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준공 시점이 와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교회의 경제적 여건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안전사고 문제 등등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되었던 시청의 의견 기계식 주차장 12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시청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성남시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얼굴을 붉히며 반대하였던 전 담당 공무원이 건축과 방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있고 담당자만 바뀐 거였습니다. 들어가 협의를 하려다 보니 영 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임 담당자는 다른 민원인과 상담 중이고 옆 직원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전 담당자는 자꾸 힐끗힐끗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불안석이에요. 그런 분위기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잠시 커피라도 마실 요량으로 1층 자판기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 같은 교회 형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잠시 시청의 일을 보러 온 상황이었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자신을 만난 거예요. 결국 후임 담당자는 본인이 혼나더라도 교회 측 의견을 수렴하여 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순서까지 매듭을 짓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정말이지 가벼웠다는 거예요. 성남교회 현장에 도착하자 목사님이와 형제님들은 마치 특사를 맞이하듯 나를 맞이하여 주며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난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커피를 생각나게 하신 주님이 너무도 감사한 하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절묘한 타이밍,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도로 찾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는 삶 속에서 근심과 불평,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작은 감사로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발레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깊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